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이어서 저희가 말씀 함께 나눕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라고 말씀하죠. 롯이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무렵에, 그러니까 소돔이 굉장히 롯이 볼 때는 물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비옥한 이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보기에도 탐스러운 땅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을 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방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나라 연합군이 이 소돔이 속한 사해 주변의 다섯 나라, 이 나라를 쳐들어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동방의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요. 당연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해서 가져가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도 위기가 있고요. 이렇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보기에 좋았다라 하고서 선택했던 그 삶 속에서도 위기는 있어요. 우리가 거 봐라, 또 하나님 버리고 믿음 없이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도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도 있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있지 않죠. 이 차이지 위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조카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이제 훈련된 자 318명,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죠. 훈련된, 정말 이 거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318명, 사병을 기른 거죠. 훈련시킨 자기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내 피해, 당장에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는데 조카 롯을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내 아들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잡혀간 조카, 그를 위해서 자신이 당장에 손해가 되더라도 쫓아간 거예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 야간 기습 작전을 펴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대승을 허락하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누가 봐도 나라를 상대로 하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의 연합군을 한 개인의 사병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만을 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동맹 맺은 아모리 족속의 이 세 형제와 함께 가죠. 그거는 맞지만 나라를 상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러한 개인 사병들 그리고 어떤 세 형제의 이 사병들을 모아서 같이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장담 못하는 거죠. 이 대승, 엄청난 이 승리,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하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조카 롯과 구분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성경의 행간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이잖아요. 행간을 보면 그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승리에 돛이 되어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요. 그런데 두 사람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하나는 17절에 소돔 왕이고요. 그를 영접합니다.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평화와 의의 왕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 신비에 가려져 있는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돼요. 이 가려진 인물.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소돔 왕의 맞이함을 좀 뒤로 하고 살렘 왕의 먼저 맞이함을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가 하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이거를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도록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찬양과 그 승리의 기쁨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예물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에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2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라는 것은 이건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소돔왕을 보세요. 소돔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전리품.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승자가 자기가 그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게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관습이었고 관례였어요. 근데 자기가 생색을 내요. 야,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여 아, 야, 내가 아브라함으로 내가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나 때문에 돈 버는 거야. 나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나중에 소돔 왕이 그렇게 생색내면서 자기가 뭔가를 대단히 한 것처럼 이렇게 할까봐 내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너가 준 것으로 너가 생색내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따위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왕을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보여요. 사단이 뭐라고 해요? 부와 명예를 내가 주겠다. 나에게 절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돔왕이 그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지금 자기 것처럼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잖아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부와 명예가 자기 것이 아닌데 예수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생색내고 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지금 세상이 다 소돔왕이 사단의 짓을 하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승리 속에서 살렘 왕이 와서 소돔 왕의 미혹과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이 멜기세덱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치, 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승리의 순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이끄심 속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승리의 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 이 겸손함, 아니 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